이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이 이방 민족들 자신들이 그저 잠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도 분별할 줄 모르는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그들을 꼭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대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그 악행들에 대한 보응들이 이미 쌓여져 있고 하나님의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무사람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할까 할 것이다, 이렇게도 고심하셨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36절처럼 이 백성들의 무력함을 보실 때에, 즉 어느 때입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심판받아 짓밟히는 때입니다. 이렇게 무력함을 보실 때,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실 때, 즉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갈 때, 바로 그때를 보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을 분명히 교훈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쫓아가던 신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어디 한번 그 우상들을 섬기던 자들이 너를 돕게 하라. 피난처를 구하게 해보라.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말도 할 줄 모르는 목석으로 만든 우상이 어찌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39절처럼 선포하십니다. 백성들에게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참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처럼 어떻게 행동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을 들고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영원히 살리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고서 나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여 보응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히도 짓밟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대목 마지막 43절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목이 곱고 교만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수에 지나치게 행했습니다. 악독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된 이방 백성들, 교만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시고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가 들려주는 노래였습니다. 모세와 호세아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신명기 마지막 대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결과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는 이 노래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들려준 다음에 이번에는 모세가 자신이 직접 백성들에게 하는 당부를 전합니다. 그것은 46절 이하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는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것에 대해서 모세의 직접적인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자손 대대에 전해져야 합니다. 후손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된 중요한 한 가지의 사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요한 신앙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후손들과 자손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여 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5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봉사와 교제입니다. 여기 예배와 교육, 그래서 후손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사명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고요. 이어지는 마지막 대목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하여 주신 바로 이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대하여 친히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명하십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던 것처럼 너 모세도 이 느보산에서 부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로 그 입성하기 직전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주목하게 하시는 대목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심판받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언제였습니까? 바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실 때였습니다.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실 때,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도 원망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도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 볼 때 자기 분수를 넘어섰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당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을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기가 물을 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혈기를 부려서 그의 지팡이를 그 반석 위에 쾅쾅 2번 내리쳤습니다. 반석을 지시하기만 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리친 것은 그의 숨겨졌었던 혈기가 다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입장에서 그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보응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세가 심판받는 이 대목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직분자들입니다. 목회자와 중직자들, 어떤 자세로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노라. 중요한 때에 혈기가 드러나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언행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상한 갈대처럼,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보는 것처럼 상한 갈대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약하디 약하고 허물 많은 자기 백성 결국 멸절시키기까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